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아기 예수 보내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 역시 구세주로 오실 아기 예수, 그 역사 속에 출발이 됐습니다. 우리들 가정의 소망도 아기 울음소리에서 사실 시작됩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첫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그 감격과 기쁨, 혹시 여러분 상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모든 과정, 그 흐름 속을 우리 어린이 주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 한번 깊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소망의 씨앗을 심기 원하셨어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이 아기 예수를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낼까? 정확하신 하나님, 눈에 들어온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남편 된 요셉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동정녀 되었던 순결한 신부 마리아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거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얘가 왜 우리 집에 왔나? 어쩌다가 이런 아들, 이런 딸이 우리 부부에게서 태어났나? 얘가 정말 우리 집에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부모들도 사실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마 신앙 고백 가운데 앉으신 여러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도 속을 썩이면 답답하고 눈물 어린 고난의 여정 속에 부모 품에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노예교육 선교대회 흐름차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식사 자리 가운데 제 앞쪽에 앉은 두 귀한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자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눈물 글썽하면서 간증하는 것 앞자리에서 친히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문에 내 인생의 내 목회 삶의 영광이고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 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목사님이시니까 이해할 겁니다. 목회 가운데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 절박하고 애절한 사모의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맞장구 치시면서 서로 간증하는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두 목사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애 있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 계십니까? 환경이나
아들이나 딸 때문에 하염없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 하고 많은 가정 중에 그 많은 부부 가운데 왜 우리 부부에게, 우리 집에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울어본 적이 있는 부모 계시다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때 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을 사랑하세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내 사랑이, 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 아이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어머니와 어떤 아버지에게 이 딸을 부탁해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로 이 딸 키우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부모 될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녀의 부족함일 수 있지만 더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아들과 딸을 통하여 내 인생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 많은 부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육신의 외형에 그치지 않고 그 심령까지 살피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리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우연히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가 되었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된 것처럼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애일수록, 어린아이 있는 집의 부모일수록 할아버지가 됐든 어머니 아버지가 됐든 이 어린이 주간이 되면 선물을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철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는 아이들 수준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철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이 어린이 주일 주간에 여러분이 진정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내 품에 안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 남편과 아내 된 나에게, 아내 된 내 아내와 또 남편 된 나에게 성실함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까요? 장난감일까요? 용돈일까요? 의로운 부모 되는 거요. 요셉은 그 당대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대에 수많은 여인 가운데 가장 진실되게 신앙 고백할 줄 아는 나는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제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통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인생 그릇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남편 요셉처럼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용장으로 서 있는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종하는 어머니 맞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된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버지인 내 인생에 부족하고 굴곡진 부분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아이 앞에서 믿음의 거울 비춰진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앙 고백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인자하신 사랑의 배려인 것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이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보실랍니까? 저를 비롯해 여기 부끄러운 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추하고 아이 앞에 눈들 수 없는 창피한 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자녀로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청소년기를 지날 때 믿음에 철들지 않았을 때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이 극복됐나요? 혹시 남자로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 아버지의 폭력성이나 아버지의 이중성이나 아버지 윤리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많이 우시다가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의로운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계신가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가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새 역사 이룰 수 있어요. 어머니로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어머니 계시다면 반대로요, 절 떠보세요. 내가 아는 어머니는 교회 앞에 권사님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의 처신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나 세상 가치 앞에 사정없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니까 내가 참아주고 어머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내면에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들고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린 고백이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에게는 제가요 목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한 것 같은 아픔이 영의 느낌으로 제 가슴에 부딪혀 올 때 있어요. 너무 아프고요, 괴롭고요,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목사인 저만 그럽니까?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해준 것 같은 아들이, 딸이
느껴지는 아버지 계실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나를 엄마로 어머니로 그냥 밥해주고 뒷바라지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존경과 사랑으로 엄마의 나를 대하지 않은 딸의 눈, 아들의 눈을 보는 엄마 아빠 있을 수 있어요. 가만 따져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잘못돼서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나는 의로운 남편인가 아버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어머니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요, 죄를 용서해 줄 용서자요, 이 아이가 자라고 이 아이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아이의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죄 있는 인생들이, 추한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죄에서 빼내주는 것,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애절한 소원이 담겨 있어요. 혹시 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재해석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간에 반드시 믿음으로 재해석해 보십시오. 제 이름은 보리 서말주고 저희 아버지가 지은 이름입니다. 제가 신앙으로 재해석하기 전까지는 한자 뜻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재해석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강건하라, 현명하라, 원대하라. 이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아버지의 소원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애절한 소원을 여러분 이름 가운데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들,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인생인도다. 너는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우리 집안 앞에, 이 시대 앞에 이런 인생 되라. 아버지의 소원이다. 어머니의 소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이름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로 이번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심령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건강 앞에서도 그렇고, 물질 앞에서도 그렇고, 유혹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위험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아시나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딸 앞에 서면 딸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아버지니까요. 어머니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 중에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애정의 유혹 앞에
서지 않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물질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 앞에 울지 않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십시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겨요. 딸 생각하면서요. 엄마는 버틸 수 있어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대왕교회 전임전사로 부임해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고 생각하면 웃음 나는 어리석음이지만 그만큼 절실함이 있었고 애절함이 있었어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존경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서요. 저는 그때 제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버지였습니다. 산부인과의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고 온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소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절박했어요. 원장님, 이 울부짖는 엄마들의 이 산고의 고통을 우리 청년들 와서 좀 듣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산부인과의 처절한 절규와 아픔과 그 산고의 진통을 우리 청년들 와서 좀 단 몇 분만이라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되지요. 근데 절박함이 있었어요. 어느 아들인들 어느 딸인들 그 엄마의 절규와 산고의 고통 없이 태어난 아들 딸이 있었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제 딸이 예쁜 손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가를 안고 저에게 자랑했어요. 아빠, 우리 딸 얼마나 이뻐.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이쁜데 아빠 너무 이쁘지 않아? 그랬어요. 그래, 이쁘지. 근데 나는 내 딸이 더 이쁘다. 우리 딸은 어렸을 때 더 이뻤어. 여기 아버지로 계신 분, 어머니로 계신 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혈기왕성한 신혼입니다. 마리아 이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라 고백자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성도는, 믿는 아버지는, 믿는 어머니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의롭고 순결한 거룩한 부모 앞에 선 자녀, 그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올해 왜 푸른지 아십니까?
소망이 된 자녀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올해 왜 시린 눈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워서요. 저는 41살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놓고 하늘나라로 간 한 집사님을 옆에서 봤습니다. 눈 감겼을까요? 의식 없는 가운데라도 만약에 입을 열어가지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이 두 아들과 딸이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만 절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시집가고 장가될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병실에 누워서라도 괜찮으니까, 말씀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림자만이라도 이 세상에 계셔주세요. 그런 자녀들 없을까요? 나는 너를 통해서 아버지가 됐고 너 때문에 엄마가 됐다. 너 때문에 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아빠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아,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아파도 심지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딸이다. 고백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는,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요. 그 인생을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시기 원하는 또 다른 선물이 있으니까요.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의 어린 시절 생각납니까? 우리의 모든 어머니는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 어린이날 봄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왔어요. 어린이 주간 지나가면서 그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고백해 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자녀 앞에 선 의로운 부모요. 순종하는 어머니요.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